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또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렸던 한 새신자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감격이고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 받은 것은 있지만은 집으로 돌아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러면 평통한 길을 가고 평탄한 길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더 고난이 있는 것 같고 더 어려운 일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참 힘겹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싶어서 그를 전도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전도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나 이제 교회 나갈랍니다.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난이 더 심한 것 같고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서 나는 더 이상 이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전도한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손을 꽉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과나무의 잔가지와 나뭇잎이 너무 많아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열매를 못 맺으면 당연히 나뭇가지를 나뭇잎을 다 잘라내야죠. 그래야지 열매를 맺겠지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가끔은 나뭇잎과 그 쓸데없는 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 잘라내야지 지금은 조금 아프겠지만 나중에는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다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잘 지고 나면 분명히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지금 조금 힘들어도 잘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나 귤나무는 한 3년 지나고 나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고 나면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열매를 맺어서 500개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동안 남은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농부가 많은 가지를 잘라냈을 거고 얼마나 안 좋은 나뭇잎을 또 꺾어냈을까요? 그런 노력이 있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고, 그런 노력이 있었으니까 나무가 더욱더 이제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지 잘라주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 몸에서 가지가 잘라내는 것, 내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지치기를 할 때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실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일 선택의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내 감정도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기로 선택하면 좋아지고 싫어하기로 선택하면 싫어집니다. 또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거 선택하면 내가 잘 살까? 내가 이거 선택하면 내가 잘 살게 되어질까?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 또 풍족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것에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서점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서전이다 라고 쓴 책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자서전을 내고 또 저런 사람이 자서전을 내고 좀 잘 산다 싶은 사람들, 좀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서전을 냅니다.
그 자서전의 본래의 목적들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잘 살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참 잘 살게 되더라, 그러니 나처럼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게 여러분 자서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모범적인 그런 삶, 모범적으로 내가 잘 살았으니 나를 따라라, 이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종교 창시자들이 세워놓은 그런 모범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죽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목적은 여러분 언제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잘 될 수 있겠으나 죽는 것을 선택하면 장차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고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되어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 몇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냐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올라온 일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조금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바로 그게 진짜 예배인데요. 오늘 이 헬라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를 개종해버린 겁니다. 헬라인들은 다양한 신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신화들, 이런 모든 것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근데 그 헬라인들이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종교를 개종해서 유대교로 개종했기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예배, 그들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하여 오신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족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어떤 철학적인, 교양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고자 해서 여러분 종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어떻게 만나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을 들이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만나주셔야 여러분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야만 말씀이 말씀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야만 오늘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닫기로 소망하고 닫기로 마음을 먹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기로 소망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로,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은 그것으로 족할 텐데, 그들은 이상하게 오늘 누구를 배우고자 했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보려고, 표적을 보려고 예수님 만나고자 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예배 드리려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인이 자기에게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징조를 주시고 사인을 주신 것처럼, 그렇지,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러면서 마치 그것이 사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사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열매를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루트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의 값을 주고 그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죄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할 때가 많습니다. 이 죄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대속물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참 무겁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끝까지 이 죄가 괴롭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괜찮다고, 난 잘 살고 있다고, 난 제대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 마음의 이 양심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무겁게 만듭니다. 찌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합리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에 버겁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버거움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대속물로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자유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자유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대속물이 없었으면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용기도 없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알에 미리 되어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씨가 땅에 묻히면 뭐가 되냐면, 씨가 그 씨의 종자로 여러분 싹이 나고 그 씨의 종자로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콩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 밭이 나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의 그 종자로 여러분 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다르게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얻어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온 것이요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 말씀의 8장에 육을 심으면 육이 나오고 영을 심으면 영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겨졌으니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면, 회개는 이제는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또 주님처럼 자기와 같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내 거 주장하는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같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 미워할 때 그게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처럼 죽어지고 주님처럼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회개하면 처음엔 뉘우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짓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짓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게 너무 큰 은혜가 다가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이 죄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꾸만 넘쳐나게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내가 지은 죄가 그냥 뉘우치는 죄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는 이 죄가 미워집니다. 이 죄가 너무 싫어집니다. 이 죄를 지은 내가 너무 싫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비춰지고 십자가가 내게 비춰지면 이제는 여러분, 내 죄가 너무 미워지고 내 것이 너무 미워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참 회개를 하는 사람은 진짜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보존한다는 것은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보존되는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도 생명을 얻었고 앞으로도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점점 더 천국 시민이 되어져 가는 거죠. 천국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하늘의 밀이 되셔서 나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회개의 열매를 얻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이요 천국 시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 갖지 마시고,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니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얻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하나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은혜 받고 회개하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 섬기는 것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알아야,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마음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놓게 됩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섬김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배고 또 하나는 헌신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잘합니다. 서비스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배를 막아도 예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이 총칼로,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지하 교회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체질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본성 아닙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성이 바뀌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는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함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섬김은 헌신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이 헌신의 섬김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희년이 되어지면 50년이 되면 50년마다 끊어서 여러분 종들을 자유케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들이 자유를 얻어서 다 뿔뿔이 자기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떠한 종을 보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니 여러분,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길래, 도대체 주인이 얼마나 고마웠길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런 사람에게 신명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러분 그들의 귀를 뚫으라고 그랬죠. 이 사람 영원한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쳐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누가 시켜서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합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처럼 자유인으로서 헌신을 합니다. 몸으로 헌신하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헌신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섬김이 있으면 누구와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예배하듯이 우리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듯이 우리도 헌신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서 섬김을 줄 아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여러분 꼭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가 생깁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다가 보니 내 자기 십자가가 분명히 생겨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 잘 지셨고 그 승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에게 입히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주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섬기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잘 이기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이루어서 그래서 섬김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십자가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 이기고 승리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지고 가는 십자가를 잘 이기고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늘의 밀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십자가도 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